오늘 본문 가지고 그분과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분과 그리고 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진리가 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들 참 많았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내가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실한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절로는 봄을 참 좋아하고 꽃은 가을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 가을 하늘을 보면 가슴이 막 설렜습니다. 저는 군대 3년 동안 제 바로 밑에 여동생에게 군대에서 부대 주변에 피어있는 이 코스모스 꽃잎을 따가지고 책갈피 안에 이렇게 콕 눌러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지에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보내주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 바로 아래 동생이 또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어릴 적 가을 하늘을 보면 가슴이 막 설렌다고 그랬죠. 하늘을 한참 쳐다보면 구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 구름을 보고 있느라면 갑자기 어지러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턱 뒤로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요, 하늘의 별들이 정말 아름답고 때론 가끔 별똥별이 쭉 지나갈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 환해서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별들이 빛을 전달하지 못해요.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온 하늘에 별들이 가득 찼습니다. 북두칠성도 있었고요. 북극성도 있었습니다. 정갈자리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태양계만 해도요,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엄청난 이 우주, 그런데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수없이 하늘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별들을 보면서 태양계가 있고 끝도 보이지 않는 태양계, 은하계, 거기 넘어가면은 또 은하계 위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 이걸 한 은하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요즘에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살펴보고 그 전에 허블 만원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된 것만 그리고 만원경이 볼 수 있는 그 각도에서만 측량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용기가 막 생깁니다. 힘이 나고요. 위로가 되고요. 담대해집니다. 저한테 이런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쓴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안할 때는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어쩌면 그동안에 외면하고 또 사사롭게 보았던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이파리에 매달린 그 이슬이슬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높고 넓은 하늘, 헤아릴 수 없는 별들, 내가 끊임없이 상상해도 갈 수 없는 이 우주 전체, 거기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하늘과 하늘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모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대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work of your fing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가 아니라 손가락들로 일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이 시인의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When I consider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깊이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또 디테일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Your fingers. 자, 함께 봅니다. Not finger, but fingers. 하나님의 손가락들로 만드셨대요. 손가락들로 지으셨대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광대한 하늘과 우주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해요. 엄청난 사실이죠.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바다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제일 겁나는 게 바다예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 가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제가 물찬 제비였어요. 안 믿으시는 저 불신자의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 바다나 물가나 거의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뱃살이 안 도와줘요. 높은 바다가 일렁이면 혹시 그 안에 빠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깊은 바다와 그 큰 힘을 지금 발산하고 있는 이 파도 안에서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 좋으면서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바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즘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다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나라마다 이게 동참해야 된다고 기금을 마련하고 동참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줄여서 사용할 뿐입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다. 자, 이 대자연, 이 자연과 인간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시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이 우주와 인간을 비교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보다도 못한데 티끌보다도 못한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 우주를 상상하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상으로 지금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보다 우리 인간을 더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제가 무엇인데 저를 찾아오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간격에 지금 넘쳐 있습니다. 간격에 젖어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신대요. 나와 교제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은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9절로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은 이걸 다 고백하고 나서 다시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절과 9절을 보시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신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위대한 위성경을 사랑합니다. 감동이 없어 보이신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맥없이 읽으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은 수사학적이라는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하여서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같은 의미로 배치하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과 중심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요. 그러니까 오늘 9절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1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인들이 찬송시를 읽을 때 혼자 읽지 않고 회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먼저 인도자가 고백하면 그 다음에 회중이 읽고 나머지는 함께 또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저와 함께 다 같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도가 철썩철썩 치죠. 어떻게 친다고요? 철썩철썩. 예. 철썩철썩. 옆 동네가 칠석칠석입니다. 저 대촌에 있습니다. 우리 추 성령 집사님의 고향입니다. 어떨 때는요, 태풍이 불어옵니다. 어때요? 파도가 칩니다. 안 쳐도 되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안 불어도 됩니까? 아니, 그거 왜 귀찮은 것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그 어려운 이 태풍과 이 폭풍과 이 귀찮은 것들, 힘든 것들이 왜 우리의 가정에 와서 피해를 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다 썩고 고기가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파도가 차야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번개 엄청 무섭잖아요. 쾅쾅 우르르 꽝쾅.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제가 겁 없이 막 우산을 쓰고, 요즘에 우산을 쓰고 가도 겁이 나요. 이 우산대를 타고 와서 번개가 나를 그냥 확 꼬슬려 버리면 어쩌냐. 여러분, 그러니까 태풍이 부는 것은 바다를 살리는 손길이에요. 이 번개가 칠 때요, 이 세상에 모든 생물들, 식물들이 필요한 질소가 발생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이영정 집사님이 농부에 대가시지만 질소 비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박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다가 이 파도를 치면서 태풍이 불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 뻘들이 다시 막 파헤쳐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먼 바다에 있는 깨끗한 물이 다시 들어오고. 내 인생에 파도가 없고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태풍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살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고기만 좋아해요. 거의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좀 지저분하고 비겁한 하이에나는 그 남이 잡아놓은 거 먹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하마 시체를 막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사자와, 정글의 왕 사자하고는 품격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 땅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고기를 즐겨해야 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생고기 좋아합니다. 식사 예약이 많이 들어왔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생각이 놀랍대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이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어떻게 하시고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유아 유치 아이들이 이 하늘의 별과 바다와 땅을 보면서 찬송한대요. 오늘 했잖아요. 오늘 기가 막힌 콜라보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미련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찬양이지만 그 찬송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누가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겠냐? 이 바다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냐? 사실 사람은 건강할 때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후에 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올 겁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귀가 아프면 귀 하나가 우주보다 더 신기해요. 눈 하나가 아프면 눈 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그 광활한 우주보다 더 신비해요. 관심 없던 내 몸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코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연구해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감사가 발견됩니다. 내 몸 전체가 우주보다 더 신비해요. 놀랍잖아요. 저는 요즘 혈당 조절한다고 이것저것 엄청 퍼먹습니다. 혈당 하나 때문에 온몸을 생각하게 돼요. 저 중에 사실 물론 오해 소지가 있지만은 다이어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물론 혈당 조절하려고 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진 찍고 자기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저를 찾아오시면 구매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괜히 죄송해요. 당하혈 색소가 높아져서 혹시 건강이 악화되면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불편함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없다 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 시인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 하늘 광대하고 이 자연이 광대한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 나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을 생각하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다시 나를 생각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나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버금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말해요? 한개 고백, 나다. 사람이 위대해요? 천사보다 위대해요?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종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종들이 아무리 재주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주인 아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이 우주에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만 비로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면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150편이나 됩니다. 어떤 시편은요 거의 뭐 1시간 정도 읽어야 읽어질 수 있는 그렇게 긴 시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편은 대부분 어려울 때 쓰여진 그런 시편들입니다.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편을 보면 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께 갑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냥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폐잔병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 나는 승리했다. 난 이겼다. 내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실 아직 그 있던 문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결됐다라고 느껴버려요. 확신해버려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걱정해서 걱정하면 걱정이 없어지겠다. 함께 고백하세요. 걱정하면 걱정이 되겠느냐? 걱정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나라, 내 백성, 내 가정의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요. 복음서에 보면은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복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쫙 나오죠. 근데 단순히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선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고 내가 들 수도 없는 창검을 들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멘. 블레셋 땅 가드에 도망쳐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죠? 아기스인가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우리 블레셋의 저 원수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흐르고 다윗 마음속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싶어요. 사울에게 쫓겨나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발각돼서 죽을 위기에 몰려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미친 자의 행세를 하니까 살아나요.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상해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교회 이상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죄인에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이런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는 일찍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뿌리고 다니면은 막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왜 이런 냄새가 납니까? 이곳에서 마음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온몸에서 땀이 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해서 지난주에 워머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할로겐 램프가 고장이 났는데 저걸 다시 갈아 끼웠더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나 혼자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 찬양이 있는데 조회수가 수만 조회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댓글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노년에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서 이 찬송으로 특송하셨던 시골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험준한 산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보내셨는데요. 교회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사셨던지라 언덕을 넘어 옆 마을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거친 시대에 풍파를 겪으며 83 인생길을 걸으셨던 할아버지께 이 찬양의 가사가 누구보다도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아침에 할아버지가 여러분 비록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깨끗이 빨고 그 산을 넘어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갈 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이런 찬송을 하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신유물
그런 그 행사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에 늘 감사하고 감사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특별하게 한 주일을 구별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내게 물질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관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감사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벌떡벌떡 뛰는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발딱발딱 뛰고 있고 내 허파가 지금도 발딱발딱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을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치료하고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잠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 회복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오늘 지금부터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안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남은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입에 찬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낙심했던 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시고 찬송을 담아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춤을 추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간격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남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